자,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또 환란기 성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하여 성도들을 이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환란기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 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요? 이 땅에 7년 환란기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기 중에 적그리스도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 이걸 듣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럼 어쩌면 나도 환란기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자, 환란기 중에도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마지막 날들의 환란에 남아 있어서 그 환란기를 통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무엇인가, 또 성도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5절을 보니까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을 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한다. 하늘에 성도들의 회중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늘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의 회중이 있고 성도들의 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89편 맨 앞쪽을 보니까 시편 89편 맨 앞쪽에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이제 뭐 다윗이나 모세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이 지었는데 그 중에 이 시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 진리를 교훈으로 줄 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 당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자, 그럼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 즈음이냐면은 솔로몬 시대, 아마 다윗 솔로몬 시대에 나온 시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늘에 있는 성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에녹이 있어요. 구약시대 다른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는요, 지하 낙원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문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왕조가 또 내려오다가 나중에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직까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시편 89편이 지어질 당시에 하늘의 성도라고는 에녹밖에 없습니다. 인간 성도는 에녹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집회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인간,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9편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제사장과 성막 이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 시대의 성도, 구약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성도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신약교회 성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아무개 성도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도라는 표현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행실이 과연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비롯하여 많은 서신서 시작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하고 동격입니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그분의 부활에 동일시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자기로 인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구약시대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도라는 칭호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다가 죽으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살아서 무슨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가, 기적을 베풀었는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어떤 인품이나 덕성을 드러냈는가, 이걸 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안티오누스, 성 아무개, 성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뭔가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인, 세인트, 쌍이라는 그런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성 누구, 세인트 누구 해가지고 성인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세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산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쌍으로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죽은 자가 성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성도로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성경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 환난기에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7년 동안 주님과 하늘에 머물러 있고 땅에는 7년간 환난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이 환난기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안 되는 게 성경책은 휴거 안 됩니다. 성경책은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휴거 안 됩니다. 전도지가 펄럭펄럭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녹음 테이프, 비디오 영상 적그리스도가 파괴하려고 하겠지만 이거 다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기 지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성경에 예언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자기 아들, 딸들을, 가족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든 예수님이 나를 공중으로 데려가신 걸로 알라. 그리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란이 찾아올 테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제발 예수 믿으라. 성경책에다 유언으로 딱 붙여놓고 사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란기 중에도 전도지가 있고 팜플렛이 있고 성경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란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환란기에도 전파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대량으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그야말로 곡식 이삭 줍듯이 한 명, 두 명 드물게 혼들을 수확하는 일들이 환란기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감시합니다. 통제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기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앞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또
인내로 인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서 뒤늦게 환난기 중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 환난기 성도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다가 가족들한테 반대,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핍박의 차원이 다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맞고 고문당하기도 합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기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로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기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환난기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나왔다가 이게 나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가리켜서 구약시대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믿는 자들 이것도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환난기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인내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또 환난기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의 성도인지 나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시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환난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환난기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통해서 어느 시대의 성도를 가리키는지 잘 분별하고 오해나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기를 통과하고 환난기를 겪는 것은 환난기 성도라는 것. 신약교회 성도들은 환난기가 오기 전에 하늘로 올리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찾아오든지 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에서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성도들이다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시대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 위에서 벌어지게 될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해 내신 것을 믿고 또 우리는 환난기에 던져질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언제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